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기록하면 차가 그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도로 갈 것인지, 일반 도로로 갈 것인지, 고속도로로 갈 것인지, 또 가장 빠른 길로 갈 것인지, 내비가 추천하는 길로 갈 것인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빠른 길로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 길은 대개 유료 도로, 또 고속도로, 아주 길이 똑바로 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 한적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넓고 편한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좁고 험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험한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LA 살 때 이제 휴가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LA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고 남가주에 있고 북가주로 올라가서 그 다음 더 올라가면 포틀랜드가 있는 오레곤주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서 더 올라가면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구경하면서 워싱턴주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는 해변에 있는 그런 일본 도로가 있는데, 그 일본 도로는 태평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경치가 굉장히 좋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내려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일본 도로는 경치는 좋지만 한 30층 높이의 아주 그 절벽을 깎아놓은 그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좀 한눈을 판다든지 그러면 아주 위험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은 이제 이렇게 저녁이 될 때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이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또 안개는 점점 짙어지는데 나중에는 정말 바로 앞에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긴 길이에요. 200km나 이렇게 뻗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간쯤에 숙소를 정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바로 앞에도 안 보이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돌아설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냥 한 10km, 10km 정도나 될까요? 천천히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행히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저와 이제 아내는 너무나 긴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경험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에는 밤에는 그 길을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올라가는 길은 오히려 좀 낫잖아요. 그래도 옆에 길이 하나 더 있으니까. 내려오는 길은 정말 아찔한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한 길은 아주 편하고 넓은 길이고 또 한 길은 좁고 험한 길인데 너희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저하고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중간 길은 없습니다.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문,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의 문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두 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입니다. 넓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모두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모두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다 밀어내시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좁은 길로,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혼자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혼자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 눈 밖에 나기가 쉽고 따돌림을 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세상 학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상, 모든 가치를 다 허용하라는 겁니다. 도덕적이든지 비도덕적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편협한 인간이라, 속이 좁은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좁은 문의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내가 문이니 하신 것은 내가 그 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구원의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넓은 문의 신학입니까? 좁은 문의 신학입니까? 좁은 문의 신학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 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은 길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지금까지 긴 세월을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쉽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쌓아진 많은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 주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바른 길에 서 있었느냐 아니면 틀린 길에 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게 되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넓은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술이나 도박이나 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게 보이는 회사원이나 교사나 정치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그런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 무익한 부류의 사람들을 측은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좁은 길을 멀리하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때는 믿음 없이 간 분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돌아간 분이 믿음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직한 설교입니까? 정직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병상에 있게 되신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분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별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님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는 목회자를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경은 좁은 길의 신학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성도이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도 넓은 길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정말 세상에서 망나니같이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 하나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한 동생이 그 마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형이 지금 이제 금방 죽게 됐는데 목사님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 헌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에 건축을 위해서 20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형의 장례식 설교를 맡아주시고 장례식을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중에 한마디만 꼭 해주십시오. 우리 형이 성자였다고, 세인트였다고, 성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20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수표책을 꺼내서 수표를 하나 주는데 거기 200만 불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수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액수도 크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고 거의 거부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워 있는 이 사람은 방탕하고 사악하고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고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에 비한다면 그는 성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자이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좁은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요령 없는 사람, 꼭 막힌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밖에 모르고 평생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큰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는 자기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직장 동료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는 철저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요령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생각하길 참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각기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들었어든지 우리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가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들었으면 그 고속도로에는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알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걸어가도 달려가고 있어도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넓은 길을 갈 때 사람들은 즐겁게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 좋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다수가 가는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아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잠언 4장 18절은 이것을 더 점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시간이 흐를수록 의인의 그 길에 비추는 그 빛이 더 밝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햇볕이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결국 그 길은 행복한 여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좁은 길에도 빛이 비추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영원에 이르는 빛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면 우리의 삶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삶에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서는 순간, 좁은 길을 선택한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집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작은 사람이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을 제한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좁은 문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면서 이리로 오라, 이 문으로 들어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즐기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길을 바꾸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때 4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미리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도 빨리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문으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첫째는 힘든 경험이고 둘째는 확실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확한 경험입니다. 좀 비슷한 말들이죠. 명확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기쁨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도 많고 회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생명의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삶의 생기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고 싶었지만은 알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길이로구나, 그 삶이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따라가면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들어오라, 이 문으로 들어오너라, 바른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프란시스 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Crazy Love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스탠이라는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 거락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성공적인 사업가이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조사에서 마지막에 복음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 날 스탠은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데리고 가실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 말을 하고 스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쓰러지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급히 인공호흡을 해보았지만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스탠의 아내 수지가 막 집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첸 목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스탠의 아들인 존이 울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존은 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가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스탠 걸락 씨는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스탠 걸락입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 다음 순간 예수님이 그를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매일매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당대의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들어오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넓은 길에서 내려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십시오.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